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1절까지 중간에 잘랐는데요. 주제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산소망에 관한 이것을 이제 믿는 거잖아요.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다 검증된 것이니까 검증된 믿음으로 사는데 이 검증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은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뭘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장의 1절에 이제 이 신령한 젖,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해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산소망의 삶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거룩해져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의 통치자 또는 직장생활, 옛날엔 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종이 없고 지금은 우리가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잖아요. 거룩함으로 옮겨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2장, 3장 이야기였어요. 거룩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도 상전들도 또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들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겪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는데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고난이죠. 욕심, 잘못된 탐욕,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고난당한다. 스스로 고난당하고 당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그래서 4장에서 가르친 것이 1절에서부터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 짓고 사고 치고 문제 생겨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누구하고 불편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로는 이전에는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모범한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환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이걸로 끝났다. 이제 이게 지나간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산소망을 가져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단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없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확증, 이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옛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의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거는 속는 거다.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단이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혼란한 생각들이 오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죄란 놈이 나에게 혼란을 주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냐? 진짜 부활하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삶의 결과가 도대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답을 주면은 내가 그 답을 주겠다. 자기들은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증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뭘로 검증됐냐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이걸 증명했잖아요. 3,500년 동안 말씀으로 증명했잖아요. 세상에도 뭐 몇 가지 증명만 하면은 뭐 우리가 수학 공식이 물리 공식이니 다 검증된 거 가지고 사실은 공식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 성경도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과학으로 못 풀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게 살아있다는 게 사실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건데 이 속에 내 영이 떠나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흙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수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티끌이 된단 말이에요. 티끌.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흙이 그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고요. 아담이 흙이에요. 흙. 사람이 원래 의미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흙을 번역하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 티끌로 왔으니 뭘로 돌아가요? 티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생명이 티끌로 모아져서 만들어져서 생명이 돌았다. 생명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준 건 이 육체의 소망을 준 게 아니잖아요. 육체는 어차피 나이 먹어요. 나이 먹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다 죽어왔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사실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되면 이제 40대고 50대고 뭐 환갑되고 칠순되고 팔순되고 결국은 늙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젊고 싶죠. 저도 거꾸로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40으로 30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나이 먹을수록 쇠하야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준 것은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육체의 이 산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이 모델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새 삶을 얻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육체가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육체로 새 육체를 입은 거죠.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 이 육체는 화장터에 가서 먼지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새 몸. 신령한 새 몸. 그러니까 우리 새 몸은 병들고 찌그러지고 안경 끼고 뭐 무릎 관절이 있어서 삐거적거리고 이런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던 그 변화됐던 그 몸, 그 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 그러면은 뭐 할라 예수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예수님 뭐 할라 십자가를 쳐요? 죽었다 3일 만에 뭐 할라 살아나세요? 오실 필요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죠.
그 죽음의 문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그거잖아요. 사람이 일생 동안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자녀들, 우리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마귀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은 주로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 사탄 어둠의 세력을 디아블로라 그랬어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 저기 게임 있죠. 악마잖아요. 악마 디아블로가. 그걸 이제 이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했죠. 영어 세이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죽기를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는데 천사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믿음의 자손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가 범사에 예수님이 형제 우리처럼 된 게 당연한 거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고 우리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으로 사는 이곳에는 어둠이 일절 틈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소망을 뭘로 표현했냐면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빛. 이 빛을 뭘로 표현했냐면 또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말씀이요.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뭘로 표현했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이제 4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빛이 있어요. 완전한 빛. 어둠이 전혀 틈탈 수 없는 빛.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요,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요. 받은 은사를 따라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뭘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내 거, 내 힘 이게 아니라 이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왔죠? 몸뚱아리 하나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옷 주셨고 잠잘 때 주셨고 일할 거 주셨고 재능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재능으로 벌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라도 경제도 다 환경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공급받아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가 했다 그러고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청지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는요. 내 것이 아닌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 거예요. 값을 주고 샀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장에도 그랬잖아요.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니까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몸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생각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것도 가정도 사람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경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청지기의 사명.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게 주신 사람도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보고 잘 가꾸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썩을 것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만들어서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 사랑 안에 살게 하고 이 사랑에 머물게 하는 이걸 해.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영광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있고 영광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라 얽매여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야 돼. 이 영광은요, 이 영광은 이게 빛이거든요. 참된 소망이고 참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놔둬도 이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이 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에요. 이 속에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 불시험이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회방이 시험이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옛날에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검투사 경계장에다 집어넣고 막 그 우리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막 이 불기둥에다 매달아서 역청 발라가지고 불 지르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참 우리가 정말 힘들 텐데. 근데 요즘은 고난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무늬가 바뀌고 색깔이 바뀐 거죠. 방법이 바뀐 거예요. 고난의 방법이. 요즘의 고난은 뭘까요? 요즘 여러분 뭐 때문에 고난 당하세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옛날에는 막 교회 나가면,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교회 나가면 신발을 막 잘라버렸어요. 작두로. 교회 못 가게 집안에 가두느라고. 창피당하라고 머리를 막 가오질했어요. 옷을 갖다 감췄어요. 성경책 갖다 불질러 버렸어요.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요,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도 갔잖아요. 엎드려서 막 핍박 당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역사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핍박이 있는 곳에는. 근데 사탄이가 해봤잖아요. 핍박해갖고는 안 되니까 핍박해야 될 때가 있고 핍박이 다른 방법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핍박이 뭐였냐면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라고 나와요. 4대 교회. 삼장에 보면 4대 교회 사적에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오는데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만 믿지 않고 살아요. 믿음이 없이 사는 거죠. 행위가 전혀 없는 거죠.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가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라오디가 교회는요, 라오디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21세기에는요. 사대교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앞에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두라데라 교회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21세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막 순교를 당하고 버가모 교회처럼 막 사단의 위패가 있는 곳에서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이 뭐냐면요, 배불러요. 21세기는요, 배부르고 풍요롭고 지식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데 어떤 고난당하느냐?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취하고요. 안일함에 취해버려가지고 풍요로움과 부요에 취해가지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갖고 금강석처럼 굳어갖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게 말세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귀찮아서 예배드리기도 싫고요. 귀찮아서 성경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 요즘을 말씀의 기갈의 때라고 그래요.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평생 성경 일독한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평생 일독. 어떤 분이 30몇 년 동안 찬양 사역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다가 성경 일독을 작년에 처음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올해는 이독할 거라고 도전한다고 35년 만에. 35년에 성경 한 번이 이거 말이 돼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올 거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영들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가지고요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런 것을 이런 나태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난과 핍박 진짜 몽댕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 맞을 때 이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이제 정반대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오히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는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한 일로 간섭받고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악을 행하고 탐욕과 저주의 길을 가가지고 고난당하면 이거는요 당연한 거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감사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성경 읽기 싫은데 읽는 고난. 참 고급스러운 고난이죠. 성경 읽기 싫은데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 고난.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루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창피해서 못 전하겠는데 복음을 전해. 아니 복음이 전하는 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주받고 불행한 사람한테 희소식을 알려주는데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복음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이게 말이 안 되는 고난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레미야서 2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서. 예레미야 25장과 에스겔 9장에 심판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쏟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푼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 창피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셨고 사랑을 쏟아 주셨고 말씀의 그 영감과 능력을 한없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지혜와 총명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큼이라도 1cm라도 좀 나아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이 임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은 어떤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을 하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과 불행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세상 갈수록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대로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아이들은 살아갈 때 자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내 주관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해봐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나 뭐 해?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 애들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한테 도대체 세상이 갈수록 변화가고 막 로봇가 이제 뭐 AI가 이제 판을 치는 세대에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 세대에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할까 사실은 걱정입니다. 인구도 또 역삼각형으로 노인들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이 역삼각형의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복음으로 가르쳐서 정말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되면요 법으로 자기가 책임이 있어요. 13살 되면 성인이에요. 우리는 20살 되면 성인인가요? 유대인 아이들은 13살 되면 부모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움 요청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살아요. 나가서 뭔 일이 있어도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하고는 참 거꾸로 가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잖아요. 의인이 넉넉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아요. 그러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다 전해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근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퀴즈를 풀어가지고 무슨 우리 퀴즈방에 들어가가지고 퀴즈 풀고 나오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찾아가지고 풀어갖고 나와라.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고 실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진짜 바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도 진짜 바보 천치, 원숭이 같은 사람도 구원받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살아 이거잖아요. 광야에다가 불뱀 매달아 놓고 야! 병들어서 막 불뱀 물려서 막 시부르둥둥 막 불어 터져가지고 죽어가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들한테 보면 살아 빨리 봐. 그럼 이거 고개 쳐드는 거는 그거는 뭐 IQ 지수가 뭐 2자릿수가 아니라 1자릿수라도 그건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거야. 그 강아지도 보러 가면 볼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자기 생각이 강해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뱀 물려서 죽어가고 독이 번져가는데 해독제 줘야지 그거 본다고 사냐? 이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해독제가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 낫겠나? 아니에요. 그냥 보면 산다는 생각 하나 갖고 하나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더하기 빼기가 필요하고 여기가 무슨 공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믿으면 거룩해져요. 말씀을 믿으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죄 때문에 고난 받지 말고 지나간 것은 이제 끝났다. 옛날에 내가 이제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삶. 이 말은 그때 1세기 당시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고난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몽댕이로 막 칼로 짐승으로 환난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은 배부르고 따뜻하고 풍요로움으로 게으름과 안일함과 어리석음과 자기 고집과 악한 생각들로 불신의 사고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한 달에 내가 5kg 빼겠다 하고 운동 하루에 1시간 하겠다. 그거 하나 못 지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신도 약해져 있고요. 생각도 약해져 있고요. 삶도 약해져 있고 지쳐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결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로들한테 권합니다. 함께 된 장로 된 베드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옛날에는 연장자, 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장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칠 때는 장로가 이제 바뀌었어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앞장서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장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장로 제도가 개혁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장로들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처럼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도 너희 장로들한테 권한다. 나도 장로인데 너희나 나나 똑같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얘기는 돌본다는 거잖아요. 돌본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은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피곤한데 직분 맡았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무슨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이것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목사한다는 것은 참 은혜 없으면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게 목사하는 거다. 교회 장로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거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남들이 다 싫다는 거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이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지혜 주시잖아요. 총명 주시잖아요. 그걸 채운 것을 그냥 쏟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자원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을 한다는 말은 은혜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 은혜가 일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 자기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계수단으로 일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요, 사역이 생계수단이 되어버리면요, 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 주장한다는 말은 위에서 군림하지 마라, 지배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장로라고 해서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우리 밑에 계셔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섬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섬기는 곳입니다. 낮아져서 섬김으로 섬김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뭘 받죠? 섬김 받고,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것이 이게 교회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섬겨야 돼요. 가서 야 남편 너 나 섬겨, 야 아내 나 섬겨, 이러면 집안 엉망진창 되는 거죠. 정말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곳, 이게 어디냐?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게 교회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맡은 자들은 남 위에서 군림하지 마라. 교회는요, 절대 위에서 군림 안 된다. 주장하는 자세 안 된다. 약물이 뭐가 되라고요?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모범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잔소리하고 지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에서나, 유교는 권위가 있어서요, 까불지 마. 어린 것들이, 애들은 건방지게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그런 말씀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 주님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영광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한테 순종해라. 서로 겸손해라. 그래서요, 지도자를 인정하고 지도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세울 때 괜히 세우겠어요? 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 준비시켜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 오랜 연단과 훈련 속에 준비된 장로들한테 순종해라. 그리고 서로 겸손해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와 싸우시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겸손한 거, 온유한 거, 그 다음에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산소망의 삶이라는 말, 거룩한 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이 뭐 하는 거?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사람이 높여주면 그렇잖아요. 야, 건방지게 말이야, 나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 이러면요 진짜 우습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낮은 자세로 참 섬기면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저절로 높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종.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거리 많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지도자들은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처럼 억지로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어주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장로를, 그렇게 섬기는 장로들을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근데요, 염려를 요거 키워드 하나만 싹 바꾸면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요. 염려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똑같은 염려인데 다윗도 염려했잖아요. 바울도 염려했잖아요. 근데 다윗과 바울은 염려를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그냥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기도로. 걱정이 있지요. 하나님 이거 걱정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거하고 혼자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똑같은 걱정인데 하나는 기도가 되고 하나는 불행이 되는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잖아요. 근데 큰일 났다. 에이, 빌어먹을 썩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다. 머리 싸매고 누워서 어떡하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되는 것도 없이. 이러면 이게 저주라는 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돌보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고 뭐 하는 일? 깨어있는 일. 깨어있다는 말은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을 뜬다. 깨어있다는 말은 잔다라는 건 눈을 감고 있다는 거고요. 깨어있다는 건 눈을 뜬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뭘로 결정해요? 눈 떴냐 안 떴냐. 눈 뜨면 일어난 거고요. 일어났어도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눈 뜬 거예요. 눈 떴다는 얘기는 앞을 뭐 할 수 있어요?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신해서 보니까 지금 이 일이, 이 상황이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No, 마귀가 하는 일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ye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눈 감고 있으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덥석 물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 내가 사자의 지금 아구리 속에 머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눈 감고 있으면요, 사자가 입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도요, 모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눈 뜨고 있으면 그거 하겠어요? 눈 뜨고 있으면 저기 사자 저놈 오네. 금방 분별하고 막을 수 있잖아요. 깨어있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 똑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게 고생이고요. 사는 게 다 수고입니다. 부자로 사는 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부자로 사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부자로 산다고 뭐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로 살아도 밥 사 먹으러 가야 되고요. 밥 먹으러 이동해야 되고 뭐 목욕해야 되고요. 부자도 머리 깎아야 되고요. 부자도 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쓸어 다녀야 되고. 뭔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쓰는 건 뭐 그냥 공짜로 쓰나요?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거죠. 공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있는 거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도 머리 아프죠.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거 씨름하고 살아야 되고요. 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통령 머리 아프죠. 국회의원 머리 아픕니다. 세상에요 편한 직업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편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고 책이라도 한 페이지 보면서 성경이라도 한 편 읽고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갈 때 저기 끝이 있고 터널 입구가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과 들어가면 막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는요,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막장이 뭐냐면 이 터널 파잖아요. 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막 그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이 벽이 막장이거든요. 내가 이로 들어간다. 막장으로 들어간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산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산소망이 이 죽음이라는 터널 끝에 저기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빛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거기 향해 나가니까 점점 우리는 희망으로 부풀어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막장으로 가니까 갈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고요.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근데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온전케 하시냐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면 온전해야 되고 굳세야 되고 강해져야 되잖아요. 터가 굳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틈타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살고 막 사람들과 갈등 겪고 살고 담 쌓고 살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해지고 터가 굳어져요.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 갖고 끝나요. 베드로 전서가. 결론은 이거잖아요.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잠깐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세지고 터가 굳어지고 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속에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강하게 굳세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장로들을 세워주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가르치니까 그 앞에 겸손하게 들을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지배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처럼 모범을 보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잘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찬찬히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의 감동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개역 성경이 어려우면요, 표준세 번역도 읽어보고 바른 성경도 읽어보시고 우리말 성경도 읽어보시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여러분들 삶이 공허하고 자꾸 막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데서 살려고 해도 이 땅에 사탄이가 심판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어둠을 해칠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생존해야 되는 하나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워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친히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스스로 연단과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어둠의 뿌리가 악이 일절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잘 배우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